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 삼아 나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성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겔레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한 새를 만드셨는데, 그 새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진홍 가슴새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홍 가슴새는 아무리 자신의 털을 봐도, 자기를 둘러봐도 그냥 검은색, 또 회색, 잿빛 나는 그 색밖에 없는 것을 보고 그 새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털은 다 잿빛과 같은 회색과 또한 검은색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제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지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세월이 흘러 이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멀리서 지켜보던 이 진홍 가슴새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에게 날아가서 그 이마에 박힌 그 가시 면류관으로 박힌 그 가시를 그 이마에서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씩 뽑아낼 때마다 피가 나와서 그 모든 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계속해서 그 가여운 사람의 이마의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고, 그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 묻은 그 피를 계속해서 물로 씻고 물에 담그기도 하고 깨끗이 지워 보려고 했는데, 그 새의 목덜미와 가슴에 묻은 그 진홍빛 같은 핏자국이 지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 이상한 것은 그가 이제 자기의 그 새끼를 낳아서 그 새끼의 모습을 보니까 모두 목덜미와 그 가슴에 진홍빛이 있는 깃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홍 가슴새의 그 가슴과 목덜미에 그 핏자국 난 그 진홍빛 같은 피의 그 모습이 그 새끼들 가슴 속에 박혀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그 길을 사랑함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들 가슴과 여러분들 목덜미에 주님의 그 보혈의 진홍빛이 나는 그 보혈이 묻어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월절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유월절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보혈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십니다. 이제 9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초태생들, 사람이든 짐승이든 상관없이 처음 난 초태생은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겠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을 이제 면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부어주시는데 이제 그 초태생은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식 중에 한 명이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가계를, 그 집안의 대를 잇는 그런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그 집안이 다 죽는 그런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태어나면서 죄인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졌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담이 바로 우리 사람의 대표입니다. 장자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우리가 있었고 이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면서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자범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자범죄, 우리의 죄가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고 대속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10번째 재앙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혈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혈통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착해서 그들을 구원하실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애굽의 사람이든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조건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보혈을 문 솔주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어린 양이 없어서 그 전날 밤 다른 사람들의 그 어린 양을 하나 훔쳐서 그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랐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밤에 길거리에 가는 사람을 잡고 돈을 뺏고 막 두드러 패고 도적질을 했어요. 어떤 아내와 남편은 그 유월절 전날 밤에 그냥 어떤 일로 인해서 심하게 다투고 싸웠어요. 어떤 아이는 부모를 속이고 부모의 돈을 훔쳐서 그것으로 맛있는 것을 사 먹은 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느냐, 그 전날 밤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싸움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어린 양의 보혈이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구별할 때 저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 직업이 뭐냐, 저 사람이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 뭐 자식이 잘 됐냐 안 됐냐, 뭐 이런 것으로 건강하냐 건강치 않느냐, 이런 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배웠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시느냐 아니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느냐, 그 구원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을 잡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시려고 하면 죄 있는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 피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의 피는, 온 인류의 피는 죄가 있는 피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죄 없는 피만이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 없는 인생이 없음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 없는 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통해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보면 1월 10일에 잡아서 나흘 동안 간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며칠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까요? 나흘 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 양을 잡아서 나흘 동안 보관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양고기 중에 어느 부위가 맛있습니까? 양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갈비뼈가 맛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을 나흘 동안 간직하라는 이유는 저 갈비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찜져 놓는 그런 기간이 아니에요. 양다리는 내 것이다, 이렇게 정말 눈에 이렇게 확인하려고 나흘 동안 계속 거기만 보라고 나흘의 기간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나흘의 기간 동안 그 어린 양을 보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어린 양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어린 양을 향해서 미안한 마음, 때로는 감사한 마음, 몸둘 바를 모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바로 이 나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은 강아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아이들은 강아지보다 이 어린 양을 더 좋아한대요. 그래서 특별히 1년 된 어린 양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1년 된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그들의 애완으로 키우는 것은 어린 양이래요. 그런데 이 1년 된 가장 아름다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는 그 부모에게 이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왜 그 어린 양을 꼭 잡아야 되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6절에 보시면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왜 어린 양을 꼭 1년 된 그 귀여운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저 어린 양을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에 저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넘어가는 유월절이라는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도 귀엽고 아름답고 아까운 양이지만 너의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착한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주시되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나는 이 시점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그 어린 양을 보고 느끼는 그 미안한 마음, 그 감사한 마음, 우리의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림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넘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유월절의 은혜는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온몸에 뿌리는 구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천사가 첫 번째 날 것을 칠 때 그 문에 발라진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유월절 넘어간다 라는 패스오버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갈 때 드디어 애굽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에서 밖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금, 폐물, 옷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했어요. 왜요? 그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빨리 애굽에서 나가라 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것으로 다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데 그 금은 보화를 다 사용을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 연약한 자들, 광야를 지날 때는 그 낮의 더위와 밤의 그 추위를 견뎌야 되는데 몸이 약하고 비틀거리고 나약하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다 강하게 하셨다. 모든 지파의 그 연약한 사람들을 다 치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5편 36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저의 땅에 모든 장자를 치시니 37절에 보시면 저의 모든 기력의 시작이로다.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은금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그 모든 12지파 안에 약한 자가 한 명도 없이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치유하셔서 약한 자 강하게 되게 하시고 비틀거리는 자에게 강력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광야를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그 보혈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질병, 우리의 그 나약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모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죽으시는 그 시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어린 양을 언제 잡으라라고 하죠?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저녁이 2번 있다고 합니다. 해가 질 그 시간과 이제 저녁이 되는 시간, 그것이 바로 3시에서 6시 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시간이 몇 시죠? 3시죠. 바로 해 질녘 그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그 유월절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장과 주님의 그 떡을 먹을 때 주님의 피와 그 살을 먹는 것이 바로 주님의 그 유월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올 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려지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묵도 기도할 때 꼭 빼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 주님의 보혈로 사함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보시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기구를 아무데나 배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없이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 우리가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로 흘리신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온 마음과 정성으로 그 찬양을 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피를 뿌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심령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그 생명인 보혈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대표 기도하시는 그 귀한 장로님, 목사님, 그 기도가 바로 내 기도다라고 생각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배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렸는데, 예배란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 보혈을 내 마음과 몸과
영혼으로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핏부림이 없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그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냉랭한 심령 속에 주님의 그 보혈이 뿌려지면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가 잃었던 그 첫사랑이 일어나고, 어떤 질병에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갖고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그곳에 뿌려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그 관절 조직이 계속해서 파괴된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안 돼서 매 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대요. 그런데 아무리 안수 기도를 받고 또 간절히 기도해도 좀 호전되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제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시다고 목사님을 통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더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예수님의 함께 나와 그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병들었던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이제 나는 예수님의 바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더래요. 전에는 그게 말씀이 막 겉돌았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에 갔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막 감동을 하시면서 심장이 막 뛰는데, 그렇게 크게 부르는 그 찬양의 반주 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더 크게 느껴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이 성령의 임재가 아주 크게 느껴졌답니다. 그리고 몸에서 류마티스가 나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제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가 치유를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의사가 빙긋 웃으면서 검사를 해보자고, 그 류마티스 수치, 관절염 수치를 한번 검사해보자고 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수치가 0이 나오더라고요. 그 0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수치인데 0이 나오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미안한 마음, 감사한 마음, 몸둘 바를 모르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믿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의 뿌림으로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나약한 것, 우리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핏뿌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받아들일 때, 갈급할 때, 애통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주님의 피를 뿌리셔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심령이 죽어야 될 우리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보혈을 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정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서 그 새와 같이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목덜미에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